저는 지난 주중에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일본 순교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만남 수련회 38기가 있어서 또 기도원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보내면서 이 시간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참 이상한 관계가 되겠죠. 제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서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순교자보다도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하셨지만은 왜 그걸 보여주고 왜 느끼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복음이 무엇인데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 맞바꿨을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일본 땅에도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고쳐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이 일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 정도 순교가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일본의 복음화 비율이 한 1% 약간 전후였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니까 0.5%도 안 된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점이 참 많아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은 현세적이에요. 내세가 없어요. 오늘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고 또 신사, 땅에서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또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8만 5천 개의 여러분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어떤 복음의 토양 자체가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복음에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칼럼에 조금 썼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만남 수련회를 이제 금요일, 토요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하고 왔는데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봉사자들의 그 헌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사랑과 섬김, 또 지원자들,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집회하고 강의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같이 참 스태프들과 함께 섬겼습니다마는 결국은 복음은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순한 어떤 미팅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만남, 이 엔카운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 수련회가 얼마나 좋은가를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또 여러 번 경험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39기, 40기에는 간 사람 또 가시고 안 간 사람도 또 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여러분 무대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증을 해왔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변증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천국 가야 하는지, 여러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변증해야 진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도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증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할 준비를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적은 누구일까? 이슬람일까? 타종교일까요? 이단일까요?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 기독교의 적은 이단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세계 밖에도 아니고 타종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형식화된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기독교의 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만남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날 이슬람으로 바뀌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들이 공산당이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이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타종교였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독교 문명이 꽃피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된 거예요. 형식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타락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타종교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앞에요. 부모의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 눈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기도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헌신을 해도 즐겁게 하는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든 기독교의 세계, 복음의 세계가 형식화되어 가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은 고3 때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또 밥도 먹여주니까 수업료도 다 대주니까 그냥 꼼짝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의사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왜요? 반항과 저항정신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각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가게 되고 왜요? 이미 우리가
그러한 적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뭐 인구가 적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세상이 뭐 박해가 심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이러한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데서 이런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본 갔다 오면서도 그렇고 만남 수련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참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나 장성한 자녀나 또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자손들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배에 여러분 특별히 항해를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배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장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문제이지. 문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왜요? 가라앉아 버리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의 여러분 미래는 세상에 박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강력하게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성도가 형식화되고 복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형식화된 그리스도인, 초심을 잃어버린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갔을 때는 더 흐릿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녀 때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미래 세대 이야기하고 뭐 씨앗헌금 이야기하고 자녀들 축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형식화되어 갖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과연 이게 전달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불만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 없는 부활, 회개 없는 용서, 성령 없는 열정.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십자가 복음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진단이고 또 교회를 향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가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장차 로마교회와 연결하고 로마교회의 선교센터로 삼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는 간단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할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절에 나와 있어.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혹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고 혈통적으로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바울 당신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 유익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많다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복이죠. 샘플로 먼저 택했어요. 모델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이거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그래서 향방 없이 살고 방황하며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 헛된 우상, 알지도 못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게 해요. 율법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변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장섰으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4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십니까? 왜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정반대죠. 이스라엘을 모델로 뽑은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쓰기를 원했는데 잘못된 모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거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혈통을 주장하고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자꾸 할례를 주장하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간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를 왔는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뭐냐?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시편 51편 또 사무엘상하에 있는 말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보아라.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 그런데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였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율법만 자랑하고 할례만 자랑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전통만 자랑하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므로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 이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다 거짓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집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분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7절이 되겠죠. 또 여기서 궤변을 하나 늘어놔요.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이게 뭔지 아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궤변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풍성하게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여러분, 이 궤변의 대표적인 게 뭐냐?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공헌자가 아니냐?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가룟 유다 예찬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이걸 궤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내 불의조차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의 심리, 유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되겠죠. 이 논쟁은 예나 지금의 아주 유명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단번에 거절해 버려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공동번역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다. 새 번역엔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궤변이고 사람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궤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진실이 입증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통해서 영광받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유대인과 같은 기존적인 지식에서 좀 벗어나시고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업도 지난날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기업하는 기업은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의 지식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전통과 이러한 혈통, 이러한 율법, 이러한 할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면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왔을 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올 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가 있지요. 이 성 프란시스는 참 성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너무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뭘?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프란시스 군은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제자들이 껄껄껄껄 웃었어요.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선생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너무 몰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손깍질하는 그 사람이 받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처럼 성자가 되었을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몰랐을 때에는 바위 같은 큰 산 같은 죄만 보이지만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돌멩이도 보이는 거고 모래알도 보이는 거고 먼지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로 와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